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일까 다른 사람들일까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은 뭐 앞에 무리들과 뒤에 무리들이 일부분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아마도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전제를 좀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한번 풀어나가 볼게요. 어쨌든 이 점에 예루살렘에서는 두 번의 큰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함성의 외침이 달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외침은 환호와 열광이 가득 찬 그야말로 흥분의 분위기 속에서 나온 외침이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의미를 잘 알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호산나는 군중들에게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면서부터 외쳤던 이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그야말로 절망이다. 그랬기에 그 호산나의 외침이 얼마나 애절했을까 하는 것도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 압제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정도면은 숨은 쉴만 하겠다. 아니면은 먹거리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그 호산나의 외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손에는 뭐 종려나무 가지 들려 있었고요. 사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고 하는 자체가 그분을 향한 굉장한 경외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사회 문화상으로 볼 때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들의 외침은 달랐죠. 차라리 그 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외침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의 바람 속에는 옛 다윗의 왕국이 현실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좀 살만한 세상의 백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는데 실제 며칠 뒤에 그분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너무나 유약하고 말하는 것은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방향이 다르고 지적하는 말들이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소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비판의 말을 사정없이 쏟아내고, 아니 저 정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데 비판을 받으면 뭐 우리들이야, 거의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런 군중들의 분위기를 당시의 기득권층인 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부추기기도 했겠죠. 자,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참 좋다라고 했던 것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별 사람 아니네, 내가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는가 보다, 헛다리 짚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죠. 이 말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호산나를 외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호산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황과 관계없이 외쳐져야 하는 외침이거든요. 그런데 호산나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좋은 것이 보여지고 희망이 보여지고 뭐 좀 생기겠다 하는 순간에는 호산나가 외쳐졌는데 별 볼 일 없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 소리가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도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현실 세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의 외침은 계속 외쳐져야 되는데 외쳐야 될까? 외치면 뭐가 달라질까? 외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도 호산나, 죽음의 상황과 연결되는 그 호산나가 진정한 호산나가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죠? 그 죽음의 직전의 상황에서까지 호산나, 구원해 주소서,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도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마음을 모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투성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 호산나라고 외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종민 목사님, 혹시 호산나를 외칠 수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혹시 그런 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호산나 외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이 모습만 부각이 되는데 이 두 함성을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호산나 외침을 들으면서 야, 니는 며칠 안 있다가 나 뒤통수 칠 거잖아. 그래, 지금은 내가 모른 척하고 들어준다. 나로 인해서 어떤 면을 보고 나를 환영해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를 잘못 보고 있어. 진짜 내 모습 이제부터 보여줄 거야. 그 진짜 모습에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도 진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되게 품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되게 욕을 얻어먹어요. 그게 비현실적이거든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목회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새로 와서 너무 좋아 라고 박수 쳐주다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저렇게 저 설교대로 우리가 살려면 힘들어. 안 맞아. 라고 하나씩 조금씩 마음이 멀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의 마음도 그랬겠구나. 그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지만은 그 모습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결국 그 모습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 네. 저는 거기에 좀 주목을 해보았어요.